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이 건축물은 수백 년 전에 그 땅의 한 황제가 자신의 왕비 마할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완전 화려한 건축물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건축물을 남긴다면, 짓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저는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건축물을 남겨서 지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리는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6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 5장은 그 성전 건축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에 보니 솔로몬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히람 왕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사무엘상에 보면 자발적으로 그 다윗이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을 드린,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던 이방 왕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 히람에게 전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솔로몬과 히람 왕이 주고받은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는가 의심이 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금 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하겠다라고 말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그 히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히람 왕은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7절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도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물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7절의 문맥을 보면 결국 솔로몬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대화를 나눈 후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무엇을 이루어?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또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소원 혹은 기쁨이라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내 원을 이루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이 모든 표현은 소원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토록 자주 반복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솔로몬의 소원, 히람의 소원뿐입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히람 왕과 약조를 평화롭게 맺고 성전 건축을 하지만 5장에 나오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건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건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건축입니다. 지금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제 성전을 하늘 위에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건축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의 기쁨을 위해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혹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히람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축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6장 첫 구절은 언제 그 건축이 시작되었는가를 언급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점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굳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시점도 함께 언급합니다. 왜 그것까지 굳이 언급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그 성전 건축 과정을 자세히 보면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은 그 과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6장의 말씀을 자세히 다 보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성막의 크기와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딱 2배 길이의 차이입니다. 동등한 비율로 지어졌습니다. 그 건물의 비율이. 사실 성막, 장막에 불과한 그 성막과 건물인 성전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막과 성전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과 성전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과정과 또 이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장면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은 이렇게 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정확한 표현이 출애굽기 30장 31장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성막이 다 지은 후에,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39장 42절 4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이 다 지은 후에 반복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 표현 역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은 과정을 다 통틀어 보면 그 성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열왕기상 6장 14절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은 분명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끝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짓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역대기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야 할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그저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끝냈다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전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달리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 내 설계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창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며 궁금해서 분양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민평수 아파트의 분양가가 한 13억에서 14억을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요즘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그 물가가,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이 성전 건축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오늘날 물가로 이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가 들까? 공사비가 얼마나 될까? 막 찾아보니까 사실 학자마다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수십조에서 수백조 사이가 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비하면 정말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자 큰 업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재료와 또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수십만 명의 인부들을 통해 성막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도 지나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나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 다 모든 것이 멸망되고 파괴되고 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을 큐티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열왕기상 독자들의 그 심정,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굳이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다시금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 솔로몬, 그 결과로 인해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을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건축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내 기쁨을 위한 건축이라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성전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설계를 따라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건축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가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건축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건축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축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